노아는 하나님을 알았던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던 자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지면에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한다고 하셔서 노아는 그 방주에 들어갔고, 그리고 노아와 이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했던 일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노아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노아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았던 자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니까 그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향기처럼 올라갑니다. 그니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봐도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태울 때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8장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향을 천사가 받아서 그 천사가 하나님께 간다는 내용이 계시록 8장 3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또 9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노아 방주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물질의 복은 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복, 그 복이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복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복,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최고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그 복입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 친밀감,
다른 말로 하면 뭐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1대1로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고 친밀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너무도 좋고 행복하고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어떤 광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고독할 것이고 외로울 것이고 쓸쓸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감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독방입니다. 독방이 무서운 이유는 혼자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독방일지라도 사막이 있을지라도 누군가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20대쯤에 버스를 타고 사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사막만 가는 그 시간이 18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막을 지나가는데 정말 사막입니다. 하루 종 계속 사막이에요. 근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여러 명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외롭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즉, 사람은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 내 옆에 없다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운 사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자였습니다. 어느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광야는 고독한, 황량한, 외롭고 쓸쓸한, 혼자뿐인 한적한 뜻이다. 이런 외롭고 고독한 속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과 교제를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하셨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광야 속에서 기도했다면 매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임재를 느꼈을 것이고 어느 때는 아무런 임재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주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은 고독하고 외로운 곳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하셨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리고 주님과의 그 1대1 만남 속에서 그 장소, 골방이죠. 광야 같은 그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골방은 쓸쓸하고요, 외롭고요, 고독하고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방 속에서 외롭지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가 골방에 딱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나타나시고, 저는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늘 느끼는 건 그래도 주님 살아계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브람, 모세, 다윗, 엘리야, 호세야, 예레미야,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행을 했다라고 우리는 성경에 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이다. 엄청나게 어려웠을 것이다. 그 골방 속에 있었던 것은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히 알려고 한다면 둘만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둘이 만나야 친밀히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은 그 외롭고 고독한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7일째 나타났어요. 6일 동안 혼자 산에서 무엇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은 6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세요. 혼자 있어요. 모세의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모세도 그런 모든 역경과 고난과 그런 모든 걸 다 이기고 있을 때, 그 고독한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골방은 어쩌면 너무도 고독한 곳이고 외로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방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포기할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그 골방에 들어갈 그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연속극 포기해야 됩니다. 어쩌면 친구들과 만남, 교제 포기해야 됩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려면 뭐 스마트폰, 뭐 게임,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걸 골방에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친밀히 만날 수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만나러 가야 하는 곳이기에 그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포기할 것이 너무도 많은 곳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그 골방에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을 정하셔서 주님의 임재가 없을지라도 그 시간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정해진 그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렇지만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렵습니다. 세계 지구 곳곳을 볼 때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시대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골방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위로 내려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을 알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골방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9장을 보시면 쭉 한번 볼게요. 9장 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동물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지배합니다. 근데 요즘은 뭔가 이상해집니다. 요즘 물론 우리가 동물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동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애완견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동물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도 선교사님이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쥐들이 막 너무 많대요. 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쥐가 너무 많아서 돌멩이를 그 쥐에게 던지려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다 들더니 그 선교사님에게 던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동물이 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뭐 인도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강아지와 사람이 동급 취급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동물은 동물이에요. 인간과 동물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이런 말씀처럼 짐승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사랑하지만 동물을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둔다는 것은 정말 큰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이 시대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로부터 이제 동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 이전에는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로 인간의 죄로부터 노아의 홍수 이후로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계는 70억에서 75억이라는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세계는 80억이라는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인구가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근. 왜 그렇습니까? 식량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나누는 삶,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상한 글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글이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떡을 물 위에 던졌어요. 어떻게 도로 찾습니까? 근데 이건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것이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구제라고 하는 그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는 그런 삶, 나누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면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이 나누어 주는 이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올라가겠죠. 제사니까.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겠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에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을 빼먹고 두 번째 계명으로만 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계명은 첫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구제하는 거 원하세요. 근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예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라. 그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힘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전부 다 인본주의로 가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나눠주기만 하는 거예요. 나눠주기만. 구제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그저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셔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간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정해진 시간 골방에 꼭 들어가십시오. 골방이 없으면 교회 오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든 골방이든 여러분 와서 기도하십시오. 성실교회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시던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시던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던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받고 그 힘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예수를 전하니까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할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그 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루에 2시간 쪼개서라도 아침에 1시간이든 저녁에 1시간이든 아침에 30분, 40분 시간 날 때라도 정해서 2시간 하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2시간 하나님께 좀 엎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회개할 것은 아는데 회개할 힘마저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살려달라고.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갖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믿음이 필요해야 돼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